부활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 예배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위로부터 태어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오는,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또 좀 다른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이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겠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 때문에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건 잘 알겠는데요.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막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 갭을 어떻게 메꾸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 참 알 수가 없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여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만약에 읽었다면 그들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합당하게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 머리에는 이렇게 양팔저울, 평형하는 양팔저울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한쪽에 1g의 무게추를 올려놓았다면 그 반대편에는 밀가루를 올려놓든지 다른 어떤 무게를 올려놓아서 평형을 이루게 한다라는 의미의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르신 은혜의 무게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 그런 무게만큼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값어치의 무게만큼 우리의 가치는 그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 그런 가치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름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과 정말 우리로서는 가치가 없는 반대편에 아무리 우리가 저 위에 무게를 올려봐봐도 꼼짝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무게를 우리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무게, 거의 제로인 상태의 무게추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반대편 저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무게와 우리의 무게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일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무게추는 제로입니다. 우리 서로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예배 때 딴짓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아니면 무슨 삶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기에 무게추 하나 정도는 더 올려놓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전혀요. 어떤 걸 옮겨놔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대편에 올려놓는 순간 저 저울은 균형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십자가 없이는 도무지 저것에 합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서로가 저울의 추에 무게를 달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로는 우리의 값어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나도 제로고 저 사람도 제로고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해도 제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값어치를 잴 수 없는 사람이고 오직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의 무게로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를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저 부르심 가운데 또 무게추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럼 반대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저 저울의 추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도 또 없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참 어려운 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 균형추를 또 합당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얼굴 보면서 축복송 불러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우리의 좁아터진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용납함이 우리 속에 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무게에 합당한 만큼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계시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참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정말 여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잘 따라가지 않거든요. 이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다는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7절과 8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팔 저울에 한쪽에 분량을 얘기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은혜의 부르심의 무게가 쭉 누르고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질 때 저게 합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조차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각주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다면 8절에 그 기역 밑에 가시게 되면 시편 68편 18절에서 인용했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그 은혜 선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좀 더 충격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장치를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상황들을 다 잘 알지 못하고 언어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기록을 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되고, 오히려 인용하는 이 부분이 더 어려워서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막혀버릴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시편 68편 18편을 보게 되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라는 시편 68편을 인용하게 되죠. 시편 68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저 탄압자들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짓밟아 주시고 저들을 제거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 임하셔서 그 대적자들을 제하시고 왕좌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18절이 지금 노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높은 곳에 오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의 보좌로 앉으시고 대적자들을 누르시고 그 대적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면서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선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복한다라는 이야기죠. 대적자들이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사도가 이 장면을 인용해 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도 아직도 중요한 동사 하나를 발견을 못 하셨을 텐데요.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실수했네? 어떻게 구약 말씀을 이렇게 깜빡하고 이렇게 반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올 수 있지? 구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을까? 야, 이 사도도 이게 실수할 때가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아마 처음에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을 온전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5절이 68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위엄을 성소 위에서도 나타내시거든요.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대적자들에게서부터 항복을 받아내시고 선물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성소에 나타내시는 그 위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68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68편에 있는 찬양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다음 구절 에베소 4장 8절 말씀이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 사역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부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것에 합당하게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특별히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저울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의 저울추가 쭉 내려가게 되죠. 무게가 있으니까. 그 다 반대편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선물의 분량이 각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저 사람은 이만큼 주시고 난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셨으니까 그래도 감사히 살아야지, 이런 분량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분량이라는 것이요. 상상할 수 없는 분량이지 않습니까? 그 무게추가 지금 무게 한쪽 편을 누르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눌러서 평형을 이루기 위하려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그 분량이 얼마나 커야지 저 무게의 균형추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이, 무게추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미 사실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제 몸을 불살라서 제가 목회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목회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몰아붙이셨다 정도로밖에 그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정말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쭉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보면 다 선물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저 안에서 이렇게 나온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르심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지만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목회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부르심의 길들을 깨닫게 하시죠. 전혀 아무도 없는 미국으로 또 올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요. 공부를 또 다 마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그 많은 학비를 내고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그렇게 맞춰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보게 되면 정말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저를 이렇게 거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밖에는 고백드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경력들이 있지만 그 경력 하나하나가 제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그 선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또 우리 제1장로교회 말씀의 봉사자로 부르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목사로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도 해본 적도 없으실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선물로 주어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중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필 텐데요. 사도는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5개 선물을 이렇게 어떤 리스트들을 쭉 다른 성경에도 나열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목사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를 조금씩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기계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런 걸 만지는 걸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주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 만지는 것이나 이런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안 받기 이런 게 제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그러니 그냥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싹 살아가는 나 혼자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열등감이 많아서 그랬는지 완벽함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또 하나였고요. 통장에 잔고 보고 그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염려와 불안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가는 성격이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 계획 없이 얼렁뚱땅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얼렁뚱땅하는 사람 봐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통장에 잔고가 들어주는 거 봐도 그렇게 걱정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져도 용납할 수 있는 정말 신기한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 선물이죠. 부르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한없이 선물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선물인 것을 깨달은 것도 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요,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선물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보살피기 시작하고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이 모든 게 선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내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주면 불평하고 왜 우리 집은 요거밖에 안 되냐, 왜 우리는 요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저 친구 집은 더 큰데 하고 이런 불평을 우리 아이들이 늘어놓게 되죠.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처음엔 저도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때에 맞춰서 잘 자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소망, 그게 바로 부모의 소망인 것 같았습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 때마다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는데요. 그 때가 돼서 아이가 자라가지 못하면 부모의 심장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죠. 이번 노예 가서도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에 들었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직장을 얻어야 될 나이가 됐어요.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직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 데가 없으니까 교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들어와서 살고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데 돈 달라 그러고 용돈 얻어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어떻겠어요. 와, 애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지만 아이를 쫓아냅니다. 아이를 쫓아내고 오지 못하게, 교회를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건강하게 때마다 시가 되면 자라기를 원하시겠구나.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뭘 위해서 간구하실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시지 않을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면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자라날 때인데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인데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정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우리 부모의 또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선물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춘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안 깨달아지신다면 그냥 여러분 나는 지금 사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사춘기에 너무 막 잘하는 것처럼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도 좀 문제예요. 나중에 성인 나이가 되거든요. 이 사춘기를 통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못할 질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엄청난 사춘기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돌보시고 엄청난 그 선물로 나에게 제공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은 자라가게 하시는구나라는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정말 한꺼번에 자라가기 시작하게 되죠. 사춘기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그전에는 몰랐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철드는 것 같죠. 조금씩 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다 철이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아파서 어릴 때 너무 아픈 게 많아가지고 어린 시절이 또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좀 많아서 사춘기 기간이 좀 많이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이가 막 60, 70까지도 영적으로는 사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자라나신 분들은 제가 사춘기구나. 좀 나이가 많으셔도 저분은 아직 사춘기시구나. 사춘기 아이들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저기 우리 사춘기 지나가는 애들이 저기서 막 난리친다고 여러분이 가서 막 붙어가지고 너 왜 이래 하고 막 싸웁니까? 아니죠. 그러려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니까. 네, 그럴 때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나는 사춘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른 사춘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부딪힐 수 있어요. 좀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마음껏 사춘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큼의 또 선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왜 안 자라? 라고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돼지 키우듯이 하나님이 자꾸 뭐 막 주면서 너 안 자라니까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막 때리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자기 자녀를 낳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으로 낳으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한 선물을 부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